만나러 만나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사모님입니다. 교회에서 사모님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보면 깍두기가 나오는데요. 깍두기, 게임할 때 깍두기는요, 실력이 월등히 좋거나 아니면 월등히 나쁘거나 같은 팀의 구성에서 문제가 있을 때 깍두기를 주기도 하죠.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님에게 직분을 주는 교회도 있고요, 직분을 주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모님이 교회에 전혀 관여를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사모님이 전권을 쥐고 막 흔드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사모님 때문에 교회가 막 힘든 교회도 있고요, 사모님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도대체 사모님은 교회에서 어떤 존재고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책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하이 패밀리 공동대표인 김양숙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5가지로 사모님을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형이죠. 교회 일에는 전혀 나서지 않고 가장과 남편을 돕는 형. 두 번째 전천후형.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생업과 사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형. 세 번째는 비서형, 목회자의 목회 사역을 전방으로 지령하는 조력자다. 이렇게. 네 번째, 직업인형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자아 실현에 충실한 그런 직업인을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동업자형입니다. 여성의 손길이 필요한 사역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목회자와 한 팀을 이뤄서 협력하는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유형이든지 쉬워 보이는 유형이 별로 없네요. 목회자의 아내가 되면 고난, 희생, 헌신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이 김남준 목사님이 지으신 목회자의 아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목회의 길에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이 가치 있는 고난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그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고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목회자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가치 있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 속에 흘린 목회자 부부의 눈물은 주님이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책 겉표지에는요, 아주 멋진 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내 없이 목회는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달게 받고 기쁘게 받아야 되겠지만, 스스로 못난이 짓을 해서 받는 고난이거나 아니면 또 어떤 이의 모함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신학교를 나와야 하겠지만 이 사모님은 반드시 신학교를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냥 열정 하나만으로 이 목회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출발하신 사모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실수도 많이 하고요, 상처도 많이 받게 됩니다. 젊은 사모님들이 아직도 이게 열정 안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게임을 하도 뭐 농구나 축구나 야구 게임을 할 때도 게임의 룰을 모르면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다 한들 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열정 하나만으로 목회가 된다면 신학교는 뭐하러 만들었겠습니까? 신학교에서 여러 분야, 여러 파트,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 역시 40년간 세상 교육을 받고 또 40년간 광야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모님이 실수를 하게 되면 따뜻하게 감싸주고 가려지고 그러면 좋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전체에 소문이 이상하게 왜곡돼서 퍼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껌과 사모는 씹어야 제맛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참 나쁜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사모님한테 3마디만 가르쳤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이거 아주 문제가 많은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이 교회에 미운털이 한번 박히면 모든 것이 그 사모님에게 문제가 됩니다. 옷을 잘 입어도 사치스럽다고 웅성거리고, 옷차림이 수수하면 촌스럽다고 센스 없다고 웅성거립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인은 바로 목사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송기론 목사님이 지은 사모님의 심장에서 제가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의 위치는 결국 남편인 목사가 세워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사모를 벙어리로 만들면 교인들은 사모를 아예 바보 취급해버리고, 목사가 사모를 하녀 취급하듯 하면 교인들은 아예 노예 다루듯 하기 십상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모님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남편 목사님이 꼭 아내한테 이렇게 잡혀 사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무시당하고 서러움 당하시는 사모님을 보면요, 남편 목사님이 그냥 꽉 누르는 그런 스타일이 상당히 많은 걸 또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모의 길이란 목사와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자각했을 때에만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소명이라는 것이죠. 목사님만 소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 역시 소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모님의 역할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목사님하고 신방 같이 다녀야 하지요. 주방 봉사 빠지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다가 조금 큰 교회가 되면 여성교회 막 섬겨야 되지요. 만약에 피아노 치시는 사모님 계시면 모든 예배 막 피아노로 섬겨야 하지요. 또 주일학교 학생들, 또 주일학교 선생님까지 다 위로해주고 봐줘야 하지요.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 또 사모님하고 또 상담 들어줘야 되죠. 내 성질 드러내면 안 되니까 항상 부스러운 모습, 언제나 웃는 모습, 열린 모습 보여줘야 되죠. 화장실 청소는 기본이고요. 또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또 자녀들 관리해야 합니다. 남편이 집안일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냥 말씀 준비한다고 하면 조용조용 그냥 조심해서 다녀야 하지요. 갑자기 제 아내한테 미안해지네요. 이렇게 사모님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군대에 가면 이 훈련소에서 교관들이 이 병사를 가르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교 앞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이 조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적 표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아주 옛날 책인데요, 룻 화이트가 지은 이 목회자 아내가 직면한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한번 또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가 왜 교회에 나가지 않는지 알고 싶으시죠? 말씀드리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 교회 반주자이시죠? 어머니는 수년 동안 그 피아노 의자 위에 앉아 오셨습니다. 저는 지금 18살인데 이때까지 저는 한 번도 어머니께서 성경을 읽으시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같은 신앙을 갖고 싶지 않아요. 목회자, 교역자의 자녀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에서도 긴장을 푸시면 안 돼요. 교인들보다 더 무서운 자녀들이 보고 계십니다. 가끔 사모님 중에서는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 내 남편이 사역자지 내가 사역자인가요? 내 남편이 목사지 제가 목사인가요?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나는 상관없어요. 물론요, 뭐 교회 직분도 없고 봉사를 해도 남보다 많이 하면서 보수도 받지 않고 직분도 받지 않으니까 뭐라고 지적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과 판단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모님은 어떤 사모님일까요?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라는 그런 성경 말씀은 왜 이럴 때 적용이 안 되는 걸까요? 사모가 사모에게라는 이 책에는요, 이런 기도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들과 은사가 당신의 목적을 향해 사용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론이 맺어진다면 사모님은 성자여야 하는가? 이렇게 고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사모님의 성자됨을 기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인터넷에 떠도는 그 사모수칙 10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게을리 마라. 말씀을 많이 읽어라. 좋은 어머니가 되라. 목사님을 잘 내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임을 명심하라. 교회 일에 간섭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 지식과 정보에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라. 구제에 힘쓰라.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라. 이 정도면 예수님 엄마 성모 마리아 수준이죠. 송기론 목사님의 사모의 심장 아까 소개했죠. 이 책에는요 사모의 고충을 적어봤는데요. 사모들은 집에서나 일할 때나 시장에서나 장을 볼 때도 반드시 좋은 본보기로 보이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모의 모습을 강조하고 요구하는 문헌들을 보면 교역자의 부인은 산 본보기로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기도를 잘해야 한다고 간곡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덕은 위장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자형 사모들은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뭘 느끼시나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페르소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가면, 마스크를 나타내는 그런 실화인데요. 이 외적인 인격, 또 가면을 쓴 인격, 이렇게 성경언어로는 외식하는 자, 외식에 상당히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많은 사모들이 이 페르소나의 지배를 받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생활과 본성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이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중적 태도가 병을 불러일으키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신과 의사는요 사모이기 전에 여자로서 이해를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자에게나 요구할 법한 것들을 사모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죠. 사모가 사모에게라는 책에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사모님들이 쓴 그 에세이 90개를 모아놓은 책인데요. 그 중에 일부분만을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역자라는 것이 축복으로 느껴진다. 매주일, 매월, 매년 나는 내 남편이 하는 설교를 듣는다. 그리고 회중 속에 그 누구보다도 더 집중해서 듣게 된다. 그 설교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전달하는 메시지뿐 아니라 설교하는 태도에 관심을 기울인다. 만약 그가 실수를 하거나 곁길로 빗나가게 되면 나는 무척이나 당황한다. 나는 남편의 설교가 진실하고 분명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은 실로 엄청나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께서는 내 능력 너머에 명철함을 주신다. 내가 말씀을 잘 들었고 또 그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와 결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밑에 기도를 썼는데 이 은혜로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간 목회에서 기획한 이 사모의 길, 사랑의 길이라는 책은요 29분의 그 사모님의 인터뷰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그 몇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두 분의 인터뷰만 부분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신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호가 뭔지 아세요? 거지 이중표. 거지는 뭐냐면 클 것자, 그리고 지혜할 때 지자죠. 별세 신앙이라는 단어를 만드신 분이죠. 별세라는 게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뭐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가 다시 산다. 간단하면서도 아주 진리의 신앙입니다. 그분의 아내이신 안숙자 사모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상적인 목회자 아내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하죠. 우선 목회자의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줄 아는 아내, 남편이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줄 줄 아는 아내, 또한 목사님과 교인과의 관계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아내, 그것이 목회자의 아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인들을 대할 때는 항상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사랑을 가지고 따뜻하게 편안한 자세를 위해주며
사모님은 무슨 이야기든지 잘 경청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교인들에게 주는 사모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참 은혜되네요. 그죠? 이번에는요, 바로 얼마 전에 소천하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원로 목사님의 그 사모, 김성희 목사님의 인터뷰입니다. 그분은 이제 후배 사모님들에게 주는 조언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도 같은 목회자다 하는 심정으로 참여는 하고 싶겠지만 어쨌든 부인은 돕는 입장에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보다 앞서서 교회를 하는 사모들은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해요. 제 아내도 사모님이잖아요. 일본 사역할 때 집은 없는데 교회만 덩그러니 하나를 만들어 놓고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신방 다니고 전도 다니고 주방일 도맡아 하고 밤에는 교회 조그만 방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잠을 자는 그런 그 최고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저희 아내는 살아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아내가 사모로서 100점을 주고 싶을 때는 어떨 때일까요? 바로 설교를 피드백해 줄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해줄수록 더 고맙고요. 더 잘하고 싶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칭찬을 해줄 때는 어깨가 그냥 막 으쓱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지만 이렇게 막 지적할 때는 좀 섭섭하기도 하죠. 하지만 다음 설교 때는 반드시 그 지적한 부분이 신경이 쓰여서 그 부분을 조심하게 됩니다. 오직 사모만이 정확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결론은 있어야 되겠죠? 오늘의 결론, 바로 소명입니다. 사모라는 자리는요, 목사님보다도 더 어려운 직분이고요,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위선으로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거룩한 모습이 향기로 나타나는 그런 저희 사모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